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한 번 더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드네. 손 높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을 하나 특별히 요새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은 거기에 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참 부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황이 어렵고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염려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인사드렸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4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어느 것에든지 염려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스트레스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사실상 쌓이지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죠.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보면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염려나 걱정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에서 좀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이며 또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두리적인 요소에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전혀 유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키울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쓰시는 게 뭐냐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염려를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새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꽃들도 아름다우려고 지금 봄이 돼가지고 꽃들이 피는데 그들은 염려하는 것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염려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굉장히 쌓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번뇌한다. 우리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다가온다. 결국은 뭡니까? 염려는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염려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맡길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두 번째 말하고 있듯이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가치가 없다면 염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어주시죠. 로마서 8장 32절엔 이런 논리로 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갖다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참 특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또 다른 짐을 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멍에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뭡니까?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힘이 드니 내가 네 힘을 네 그 힘듦을 갖다가 나누어 져줄게. 예수님께서 짐을 같이 지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멍에를 같이 졌을 때 우리가 또랑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올바로 방향 설정을 잘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천천히 가거나 너무 빨리 가거나 멍에가 같이 메어진 두 손은 스피드가 같아야 되겠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멍에를 지라는 것에 바로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요새 전 세계에서 뜨고 있는 심리학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든가 엘렌 랭거라든가 바로 유펜이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에 따르면은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면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시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는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갈 때 또 다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맞습니다.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과 싸우고 있다. 결국 그것에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합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전투가 있고 바로 우리가 방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마음을 방역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방역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생각, 잘못된 아이디어로부터 우리를 방역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을까가 바로 그 평화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쫓아다닐 때 그것을 숨겨둠으로써 가족 전체를 잃어버리고 살아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여사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본다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힘이 들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괴롭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의지를 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은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초점과 관점을 맞출 때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쳐다봤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느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능력과 담대함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영전을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영 가운데서도 결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각 자신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장애인 등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은 사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원상복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만한 모습,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모습, 한국교회가 외형을 자랑했던 모습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하루속히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루속히 원상복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집중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의 보혈로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집단 감염 확산 더 이상 보혈로 덮어주셔서 차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지자체 단체장 및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방역과 회복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자체 내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모든 수도권 지역들, 모든 각 지역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을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 충북과 충남 지역, 세종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역과 전북 지역과 호남 지역, 아버지 광주와 전남 지역, 제주 지역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집단 감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들,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국난을 슬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역 감염에 추월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경과 배로와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국난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아버지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양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굴변된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